우리 찬송가 44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448장 찬송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내리는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과 그 태도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행하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곤고한 인생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곤고한 시간들 앞에서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의 형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대제사장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제사장 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더 큰 대제사장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해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자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단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주라는 말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냐면 대제사장, 레위 계통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자주입니다. 자주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자기 죄를 위하여 자주 희생 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를 드리시는 거죠. 다른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드려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으로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 더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렇죠. 여기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한 얘기인데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고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돼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 말은 재림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세상에 오셔서 그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계속 히브리서 공동체에게 소개를 하냐면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를 사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주는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그것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뭘 한다는 거예요? 계속 희생 제사를 드리고 매년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또 희생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린다. 그게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거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주 드리는 제사가 없고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고 오직 당신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꾸준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속죄를 해주셨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무엇 때문에 오시느냐?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그렇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표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읽기에 따라서는 다시 그 부분의 끝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의 문법으로 보면 이거는 그 사람에게 연결되는 문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허, 우리는 다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온전한 구원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시제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뭐예요? 그 칭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사건은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죠.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두 번째 그 현재죠. 앞서 말한 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은 과거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삶의 자리가 이게 뭐예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이게 성화의 구원이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문제는 뭐냐면 예수도 알고 죄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예수도 알고 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따라가려면 죄가 자꾸 쫓아오고 죄를 향하여 가려고 하면 예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그때 이 성화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갈등이거든요. 갈등. 여러분 갈등은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갈라졌을 때 갈등이 일어나죠. 하나밖에 없으면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아, 내가 예수님을 더 위해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의 모습은 이거 계속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자리가 오늘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잖아요. 갈까 말까 갈등하기 시작하고 아유 오늘은 비가 오는데 그냥 가지 말자. 이런 식의 갈등이 생겨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우리 삶의 현장 중에 하나는 갈등이에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서 하나님을 또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로 자리로 갈 때도 있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갈등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회개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회개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너무 잘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그러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얘기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칭의의 구원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화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구원은 뭐냐면 영화의 구원이 있어요. 영화 보통 영화라고 얘기를 하죠. 미래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영화의 자리는 뭐예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완전히 죄가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은혜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시제를 모르면
구원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뭐야? 어떤 때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때는 또 가까웠다 그러고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칭의로 인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가 어때요? 이게 삶을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에서.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게 너무 좋다. 예.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께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건 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히브리서를 쓴 이 신앙인 사도 바울, 베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일관되게 궁극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대한 이해가 똑같아요. 칭의, 성화, 영화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히브리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그렇죠.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죄로부터 이 죄의 흔적으로부터 도대체 영향을 받지 않는 온전함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대제사장은 그냥 죄를 사하는 데만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하늘의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갈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한다라는 건 성화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때로는 답답해하고 힘들지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가는 거냐면 예수님을 또박또박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